오늘은 이제 구역 식구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러나 저는 오늘 상담학적으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의 기술 그런 얘기들은 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근원적인 말의 대화에 대한 정말 중심이 무엇인지를 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대화가 주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셨습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주제가 있었다면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최근에 1시간 정도, 30분 정도 대화했던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혹시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힘을 얻으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대화가 힘을 줬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한 주간 동안 대화하다가 혹시 상처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다가 그냥 마음이 상하고 말하다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일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화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낙심케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날개를 달아주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생명의 샘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생명의 공급함을 받는 것. 그 말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이 생명과 독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형제의 입술에는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혹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설계는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샘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인의 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 여러분, 말 실수를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돼. 저도 한참 고등학교 때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예 손바닥에다가 매직으로 매일 적어서 여기가 좀 새카말 정도로 매일 적어놨어요. 침묵, 침묵, 그리고 칭찬.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적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바로 이것이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 가끔 입술을 때리는데 아이고 하고 입술 때리는데 입술은 날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잘못이 없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에 가득한 게 입술로 나옵니까? 마음에 가득한. 그래서 입술은 무죄입니다. 무죄.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느냐는 그의 입술이 쓴물이냐 단물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입니까? 시편 2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말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손이 깨끗하며, 드리는 제물이죠. 손에 드리는 제물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게 마음이죠, 마음. 근데 마음이 청결한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청결이 표시나게 돼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어디를 통해서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어디를 통해서요? 또 이렇게 하면 콕 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거친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실수하는 거죠. 갑자기 나오는 말. 그러나 대부분의 말은 마음에 쌓아둔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내 마음에 채워진 그것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좀 격식을 갖추고 잘 갖추어서 어떤 좋은 자리에 가서 아이고, 내가 평소에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이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좋은 자리 있잖아요. 아주 격식 있는 자리에 가서도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그냥 맛있어서 죽겠네. 순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늘 죽겠다 하니까 음식도 그렇게 툭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둔 것을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이 말들을요, 가만히 두어다 보면 때로는 좋지 못한 말들은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못한 말, 좋지 못한 생각이 마음에 쌓아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장악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 대화에 대한 것은 수십 번 들으셨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샘처럼 말할 수 있는, 마음에 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말과 대화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과 대화의 목표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는데 뻔한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트로피를 들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뻔한 말인데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구분해 볼게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감사하다,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면 웃기고 있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마음에 웃기는 게 쌓여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뻔한 말인데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어떤 방송국인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시상자들 그 테이블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종교적인 언어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 연예 그 기독교 연예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딱 놨는데 극심한 압박감을 받았다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는 그분의 마음에 그게 쌓여 있는 거죠.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성도들 사이에 대화할 때 이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제 그 글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서 그냥 툭 뱉은 말인데 그게 굉장한 비방과 비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옆집에 사는 옆집에 사는 부부가 한 달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 사는 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처음엔 걱정함으로써 이제 이웃들이 어머나 한 달이 넘어도 이 부부가 보이질 않네. 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부부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해서 동네 어귀에 모인 거예요. 처음에 걱정해서 모였는데 그 다음 말이 이런 거예요. 한 달 동안 안 보인다면 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자 옆에 있는 분들이 훈수를 �뜹니다. 분명히 부부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어머나 그 집의 신랑이 덩치가 대단하던데 혹시나?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아유 생각도 하지 마라. 실제로 때렸으면은 그는 반죽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걱정하는 게 어디까지 가나요? 비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요, 대화가 발달하는 방법. 뭐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대화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대화 많이 있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진실을 보고 말하고 그 성도를 보고 말할 때 특별히 우리의 상상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정말 집사님이 예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상을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입고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마음속에 툭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오세요?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려 하다가 뭐 이런 것까지 만드나 싶어서 안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 나요?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분이 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것이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단 말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지를 정말 생각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2주 전에 가깝게 지내는 대구에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 3-4분 만났습니다. 뭐 잠시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잠시 한 2시간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주 내용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주 내용이 뭐냐면 목회 얘기거든요. 목회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일을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음이 기쁜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상한 대화,
그것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대화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실수를, 비난을, 원망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의 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시 의식하지 않으면 툭툭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악인의 입에 대하여 말할 때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악인의 입은 하마스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마스.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체인지되는 무기 그 이름이 하마스잖아요. 이게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폭력인 거예요. 폭력. 때리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언어도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혜자의 지혜를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언어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게 생명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게 폭력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 많이 봤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분 많이 만납니다. 바로 이게 하마스예요. 폭력을 해는 것이죠. 그것이 독인지 모르고 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가? 말을 함부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폭력 하나가요,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무심코 하는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마음에 그 기쁨 주신 것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칭찬과 격려를 끊임없이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 독이 담기면 안 된다.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냥 제가 예화를 들지 않겠습니다. 야, 옷이 그게 다가. 친구 사이에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옷이 그게 다가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그것도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겠습니까?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아이고, 집사님 답답합니다. 나 같으면 다 했습니다. 이런 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여성분들한테 하는데, 오늘 화장이 이상하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죠.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에 정말 조심하시세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9절 믿음으로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께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쪽은 찬송이 있고 한쪽은 저주하는데 그 저주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을 하려면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우리 부교육자분들 하고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분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존댓말. 왜 그럴까요? 다 후배예요.
다 후배고 뭐 기본적으로는 10년 이상 차이 나죠. 한 전사님만 빼고. 한 전사님. 그 왜 그럽니까?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나중 되면.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피상적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심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일보다 뭐가 앞서 나오죠?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말이에요.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해야 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을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지혜가 뭘까요? 두 번째, 듣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넓은 마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너 뭐 구할래?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것, 분별하는 지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넓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들으면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잘 듣는데 열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듣는 마음이 잘 준비되면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 설문을 했는데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상담하겠느냐? 44.75%가 절반 정도로 보겠죠? 절반 정도가 누구한테 상담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하고 상담할까요? 누구요? 친구예요. 27.2%만 부모님과 상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한테 문제 얘기한다고 해서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친구가 그거 문제를 잘 분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은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런데 절반 정도의 아이가 왜 친구들하고 상담할까요? 그래서 역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친구와 상담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딱 대답이 하나예요.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친구들이 말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듣는 것보다 뭐 얘기하면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우리는 실수하는 거죠. 솔로몬에게서 가장 큰 장점은 듣는 넓은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도 하나님 주셨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잘 듣지 못할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그것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말보다 생각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가지기보다는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는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마음이 오늘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이 넓은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평소에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서 말에 실수가 많은 분들, 너무 똑똑해서 쉽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요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 가지면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죠.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준비하다가 군대 동기 한 명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 별명이 있는데 이 친구 별명이 도사였습니다. 도사.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뭐냐면은 사주팔자를 공부한 거예요. 아유, 뭐 사주팔자를 공부를 했는지 뭐 보면은 뭐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신병으로 저희가 이제 12명이 들어갔는데 부대에 이 친구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앉으면 사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그 선임병들이 앉아서 생년월일 얘기하면 진사오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을 쳐요. 점을 치는데 이게 괴짜였습니다. 괴짜. 근데 종교는 천주교였습니다. 하여튼 점을 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세면실에 갔는데 이 친구가 면도날로 자기의 이마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계속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주팔자 중에 가장 좋은 팔자가 뭐냐? 좋은 그게 뭐냐? 이마가 넓어야 된다. 이마가 넓으면 마음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주에서 최고의 사주는 이 넓은 이마를 가진 마음 넓은 사람.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 됩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좀 설득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머리카락을 계속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면도날로. 피가 나는데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웃었죠. 근데 그 친구 마음은 뭔지는 알겠습니다. 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넓은 마음은 통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넓은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성도와 또 성도 안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평소에 자주 부딪히세요? 평소에 자주 좀 그러세요? 그러면 정말 구하셔야 돼요. 넓은 마음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생명의 샘이 나올 수 있도록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사랑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념식 때요, 기념식 때 그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독하든지 아니면 장관이 대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주의력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왜? 대독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마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선을 외식으로 표현하는데 외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겉만 꾸미고 속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말은 맞는데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과 지적으로는 사람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지만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함께하는 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말은 바로 생명의 샘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필이라는 생명 언어에 대하여 여러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화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간단하고 좋고 사랑스러운 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매우 평범한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멋있습니다. 이 두 마디라도 마음에 사랑을 담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기뻐지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이 말 하잖아요, 평소에.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안 실렸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속상하죠.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마음에 사랑이 안 담긴 거죠. 마음에 사랑을 사랑을 담으면 그 말이 최고의 말이 됩니다. 자, 그래도 연습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시작. 예. 예. 한 번 더 할까요? 멋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멋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막 지나갈 때 멋있습니다. 이 말을 한 10분이 하면 아마 저는 날아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말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할 때, 구역 대화할 때 이 두 가지만 말하라고 저는 미션을 줄 겁니다. 구역 모임할 때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구역장이 얘기하면 앉아서 좋습니다. 또 발짱 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구역 모임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밥 먹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저 토색한 게 엄청 많아요. 저 재산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가난한 자들 위해서 제가 재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주고요. 제가요 몰래 빼돌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렇게 한 거 4배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려고 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서요. 왜요?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재산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 있거든요. 너 오늘부터 내 식구다. 그 말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줄이면 뭐예요? 너 내 식구다 이 말에 너 내 가족이다. 그 말에 삭개오의 모든 엉어려진 마음이 다 녹아내요. 삭개오에 대한 유대인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요. 가장 험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를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게 뭘까요? 주님의 그 말씀이죠.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동료 목사님이 예배 사회를 보다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예배 시작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잠깐 이제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사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성도들이 그냥 멈칫하고 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멍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냥 이제 뭐 주기도문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한 거죠. 예배 시간이 뭐 이제 흐트러진 거죠. 술렁술렁거린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육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동료 목사님을 좀 위로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동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좀 할까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목사님의 마음을 더 화나게 했던 말이 됐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저는 정말 그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뭐냐, 아유 목사님,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것처럼. 제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 나도 헷갈릴 적이 있어 뭐. 근데 지금 그 목사님한테는 그 말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저한테는 없었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그 조롱도 비난의 말도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 믿음이 또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공격, 이 하마스는 신앙이 좋은 분들도 약한 분들도 동시에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친 말 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60년도에 나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나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 제목이 뭡니까? 노란 샤스 사나이죠. 근데 그 가사의 첫 구절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말없는 남자가 환영받는 시대가 1960년도였어요. 말 안 하면 차라리 좋다 하는 거예요. 그게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나이. 왜 노란 샤스와 말 없는 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덕이었던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곳에서도 생명의 샘이 터지고, 이곳에서도 생명의 샘이 터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곳곳에 생명의 샘이 터져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회복 아닙니까? 이게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한 주간 힘들어도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요, 가면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진실하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큰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낮에는 뭐 반말은 누가 듣고 누가 듣는데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대화하는 성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3달 뒤에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그때요, 저는 이 생명의 샘이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언어, 열매를 맺는 언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